같이 다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누르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또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의 한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한번 주일에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으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죠.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의 핵심이 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 하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간 이유가 딱 한 가지죠.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기 위함입니다. 왜 일꾼들을 모을까요? 당연히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겠죠.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집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또 12시, 또 3시, 또 5시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모습이 천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시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도 주인은 또 나아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포도원을 가꾸시지 왜 자꾸 일꾼들을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아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죠.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일과가 마쳐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는 일꾼들은 동일하게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일꾼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주인이 열심히 지금 일꾼들을 찾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 37절과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의 일 사역으로도 역시나 추수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죠. 끊임없이 일꾼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곳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가 몇 시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었죠. 일꾼의 직분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일꾼, 그 일꾼이 바로 나인가? 나는 정말 그 포도원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채움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갔더니 장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계속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후 5시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절망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일을 못하겠구나. 나를 불러준 사람이 없으니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 5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중에 품삯을 줄 때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하도 이상해서 주인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보다는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죠. 야, 오늘 하루 이렇게 또 허탕을 치는 것 같았더니 내가 이곳에서 일도 하고 또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었을까. 아마도 이 하루의 품삯은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아마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더 이 사람의 기쁨은 더 컸겠죠. 일할 수 있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삯을 받을 수 있음에 기쁨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1층 공간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은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빠듯해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겠지만 참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포도원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멸류관교회를 위해서 어제 와가지고 청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일꾼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힘들고 지친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주인에게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을 대우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지만 막상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다른 욕심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으로 이 불평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주지만 주인은 아주 단호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무원칙은 아닙니다. 이미 처음에 이른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과는 전혀 틀리지 않는 주인의 행동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의 통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어떠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나라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이죠. 백성의 자격이고 또 일꾼의 자격입니다. 절대적인 주인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불만과 불평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그 백성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많이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종종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굳이 이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고집,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서 절대로 포기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뜻대로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내 모든 생각,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또 세상의 방식들도 다 포기하고 아멘 순종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그분의 뜻과 섭리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날을 구별해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우리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인데 그 중에 하루만큼은 좀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뜻, 그 고집대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둥비둥 놀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감해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그 나라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속에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